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친구를 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지요. 여기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고통 때문에 눈물을 지울 수밖에 없는 이가 있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픔이나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될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통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 바로 공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공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어로는 empath입니다. 공감은 타인과 내가 다른 사람이지만 타인과 나에게 감정이 교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두 객체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느껴진다면 우리 현재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서로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마 공감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서로를 챙기는 마음, 서로의 마음이 존재하는 곳, 이것이 바로 공감의 장소와 시간일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공감의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 얘기를 보면 이 공감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같이 읽고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팔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형벌의 죽음의 형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인 거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도 죄인인 거로 이제 치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모함을 받았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도 결국 모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마도 너희들은 나를 버릴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이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팔릴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26장 23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가 나를 팔리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파려고 계획했던 다른 유다는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을 묵묵히 실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누가 준비했죠? 여인이 준비했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마저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옳은 행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지금 죽으셔야 되는 철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마지막 코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외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요. 버린다. 여기 버린다가 뭐냐면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 이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림받게 된다면 저희들 모두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버린다, 버리리라 라는 것이 원문으로 스칸달리오스입니다. 이 스칸달리오스가 한 원문이 어떻게 써야 성경에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스칸달리오스가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의 실족이 스칸달리오스고, 마태복음 11장 6절의 실족이 스칸달리오스고,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넘어지는 이게 스칸달리오스예요. 똑같은 스칸달리오스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5장 26절의 이 실족은 뭐냐면 to sin입니다. 죄의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 6절의 실족은 opportun, 범죄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21절에는 fall,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세 가지 본문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리리라는 것입니다. 이 버리리라를 종합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범죄하는 것으로 내어 밀고 예수님이 죄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버린다입니다. 이런 행위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다 모두 다 나를 버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바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32절과 33절에 뭐라 말씀하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면 목자에 있는 양들이 흩어질 거야. 근데 너희가 너희의 잘못이나 너희의 범죄함이 너희 연약함이 아니라 목자를 치니까 너희는 양떼인 것처럼 그냥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혹시나 나를 버릴지라도 속상해하지 마라는 말씀을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두 가지의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고요. I am rise up.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다시 살아나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어부들의 고향입니다. 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방황하다 결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것도 없이 텅 빈 마음으로 그냥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 누가 먼저 와 있다고요? 내가 먼저 와 있겠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를 버릴 것이라는 그 버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공감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분해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너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갈릴리로 갈 거야. 근데 있잖아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 제자들이 흩어져서 당신이 아픈 것보다 흩어져서 막
당하는 그 양떼의 모습을 먼저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살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근데 마지막이 결국 죄인의 집단으로 몰려서 흩어져 버려야 된다는 자기의 그 양떼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처량한지 이것을 예수님을 제자를 향해 공감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의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리더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31절과 32절 책망하셨습니까? 힐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런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감싸 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또 다른 공감이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예요. 모두 주를 버린다. 네. 굉장히 믿음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근데 한글 성경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겁니다. Because of you입니다. 모두 주를 버리는데 because 때문에 of you 당신 때문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이게 빠져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두 주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스스로 선택에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첨가하고 있는 거죠.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하여 모든 이가 주를 버릴지언정 그 다음에 그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코가 뭐냐? 영어 성경으로 never. 여러분 이 never가 뭐냐면 이 never가 원문으로 말하면 의대포대. 이 의대포대는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바로 never입니다. 나는 버린다는 존재가 내 삶에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내 삶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이 두 말이 겹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예언자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자기의 말을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베드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향해서 힐책하려고 버린다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너희가 스가랴 13장 말씀처럼 흩어질 거야. 그런데 너무 고통하지 말고 너희의 잘못을 여기지 마. 내가 갈릴리 가서 미리 가서 너희를 올 것을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을게.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고 예수님이 위로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으로 보이십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말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으로 보이시냐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보다 더 상위의 말을 자기 위에 올려놓고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 어쩌면 도전적인
이야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틀렸어요, 예수님. 당신 틀렸어요. 저는요, 절대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34절 볼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탄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강한 이 믿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말씀을 나눴어요. 이 닭이 우는 시간이 보통 새벽 3, 4시 정도 된답니다. 최후의 만찬이 약 한 12시, 자정 12시에 끝나면 지금 닭이 울기 전에 약 한 3시간, 4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바로 3번에 걸쳐서 나를 부인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강대훈 마태복음 주석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인한다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와요. 같이 말씀드립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요 본문 16장 24절 26장 3절 딱 2번이 나옵니다. 이 부인이 바로 이 부인이에요. 죽부인이 아니고 이 부인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를 부인한 이 부인과 지금 3번 나를 부인한다 이 똑같은 단어라고요. 지금. 자, 그럼 이 부인이 뭐냐? 이 부인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자, 이 원문에는 아파라네오예요. 아파라네오모는 자기의 100%를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부인이에요. 자기의 전부를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아파레오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누구의 십자가를 집니까?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되는 거예요. 저건 내 십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아직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가 누구를 쫓아가는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34절은 예수는 뭐라 말씀해? 네가 나를 100% 아니다라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를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떤 사람인데 저는 결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100% 부인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100%. 아마 베드로가 속을 끄집어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줬을 거예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하냐? 자, 같이 말씀드리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여기 I must die는 뭐냐면 I die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must는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앞에 단어가 있어요. if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거. 죽을 수 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 있죠. 근데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또 다른 것이 그냥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공감하고 베드로를 공감하고 있는 이 공감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자기의 결단만을 쏟아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4번입니다.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죽음이 온다고 한다 하더라도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죽음을 선택하지
부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죽음은 인정하지만 부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만이었냐? 아니었다는 거야. 잘 보세요. 같이 시작.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입니다. 누구도요? 모든 제자. 여기서 모든 제자가 누굽니까? all입니다. all.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까요? 여기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죠.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죠? 예수를 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고 고백하죠? 주와 함께 죽겠다고요. 주인이 부인하지 않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공감을 이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강합니다. 내 믿음이 뛰어납니다. 아니, 지금 그거 하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닌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마음을 하나도 공감하지 않아 있어요. 300대련이 아까운 거 예수님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그들은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저들 향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시겠냐. 아무리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순수함이 있지 않냐고 예수님의 교통이 있지 않는다면 그 아무런 오랜 시간에 말씀을 아무리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오늘 이 베드로가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은 박사입니다. 박사. 서울대 박사학위를 됐던 사이언스 박사들이에요. 근데 참 믿음이 너무 프리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가슴이 막 답답함 느끼는데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아무도 목회자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과 미안함이 또 같이 밀려왔어요. 이 베드로 고백은 이 베드로 그리고 이 제자들 고백은 이 고백들 저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편에서 이들의 고백을 듣고 있자면 막막하고 먹먹한 느낌이 드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면 좋겠는데 절대로 죽을지언정 안 하겠다니. 아니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와 함께 겟세마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두 아들 데리고 갔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시는 내용 중에 거기 앞서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예수님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고통의 순간들을 느끼게 되셨으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공감은요 많은 말을 한다 공감이 아닙니다. 그냥 등을 이렇게 쓰다마주면 그 공감이에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신지를 그냥 조금만 느끼면 되는데 나는 안 그렇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나는 당당하다고, 나는 믿음이 높다고, 지금 믿음이 낮다 뭐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더 이상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다 데리고 가셨죠.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뭐라 말씀하셨죠? 기도할 동안에 너 여기 앉아있어라.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여기 앉아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또 가셨어요. 조금 더 가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라고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럼 이걸 뭘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나와 좀 공감을 좀 해주면 좋겠어 라는 개념인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고 좀 본받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지 고민하는지를 좀 알아주면 좋겠네.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토설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성경 말처럼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그냥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인 거죠. 예수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내가 이 잔을 안 받고 이 잔이 나에게 비켜졌으면 좋겠어요. 이겁니다. 이 절규의 기도입니다. 이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숭실대 김영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 그는 이 고뇌에 찬 기도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진액을 쏟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고뇌의 기도. 생명의 진액을 쏟는 기도. 이 절규의 기도가 바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이 기도의 지척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있고 그 지척에 누가 있습니까? 12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흐느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고뇌하는 이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에 가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몸이 작은 편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의 파트너가 할머니셨는데 등치가 더욱더 크시고 손이 무지막지하게 세신데 한번 잡으면 으악! 근데 제가 엎드렸는데 그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으악! 이게 목소리 실 정도의 소리가 나와요. 웃자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제가 너무너무 힘있는 거예요. 지금. 도저히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국말 아파? 네. 아파. 등치가 산만하니 제가 안 아프고 버틸 수가 없고 그래서 아파. 사사사사. 여러분 이게 예수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절규의 기도의 소리. 그냥 끙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지금 그 옆에서 누가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저렇게 끙끙거리실까? 이게 생각이 안 나십니까? 관심을 예수님 어디 아프세요? 라고 뭐 관심을 갖든 뭘 하든 근데 보세요. 40절 41절 시작. 제자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요? 잤다는 거예요. 잤다고. 옆에서 예수님 끙끙끙 대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잤다고. 슬립. 잤다고요. 베드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1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옆에서 지금 지척에서 그렇게 힘들게 피가 땀이 되고 생명의 진액을 뽑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코를 보면 잠이 옵니까? 옆에 강아지가 되더라도 어디 아픈지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가 있어요? 자고 있다고. 잠을 자고 있다고. 졸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잤다고요. 성경 말은 잤다고. 그래서 예수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것도 공감이잖아요. 그래, 네 마음 알겠어.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압니까? 이탈리아의 천재학가 만테나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기도를 막 천사들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굴굴굴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베드로가 죽음까지 결사하겠다는 이 결단은 어디 갔냐고. 모두 예수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이 결단은 어디 갔고, 고세를 못 참아서 끙끙대시고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기가 번쩍 뛰고 촉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자 보세요. 예수님이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한. 기도 한 번이 아닙니다. 기도 총 3번입니다, 지금. 두 번째 또 나아가 또 기도하였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두 번째에 다시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면,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 원대로 You will be done. 당신이 해야 될 것으로 나에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 아버지의 의지.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의지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 이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면 그 고난의 잔을 감내해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또 다른 기도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옆에 누가 또 있냐고요? 제자가 있다고요. 깨웠잖아요. 야, 깨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기도하는데 어떻게 일이 또 벌어지냐입니까?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다. 자,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또다시 잔다고. 또다시 자지 말라고 깨웠잖아요. 또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다시 와보니 잤다고. Found them sleeping.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골골골골골 자고 있는 거예요.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있는 중. 어떻게 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40절 뭐라 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들을 두고 가셨어.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는 말 안 했어. 다시 세 번째 기도를 다시 하시러 가셨습니다. 세 번째 뭐랬죠?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이, 얼마나 절규의 고통이 있으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의 어쩌면 땡깡을 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 어찌할 바 모르는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가 3번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좀 느껴졌으면 제자 느껴좀 좋았을 텐데.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가진 적 없습니까?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것을 조금씩 느낄 때가 좀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식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조그만한 공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당당히 죽음으로 걸어가실 결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고 이제 오셨습니다.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이게 비아냥이겠습니까? 아니에요. sleep, 자라. and take your reset rather on. 그 다음에 쉬라. 이게 예수님이 그들 향한 공감이에요. 공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해요? 이런 앞에 고백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오늘 베드로까지 다 하려고 너무 시간이 걸려서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그 베드로의 그 결단에 그것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는 다음 주에 기대하시라. 처절하게 무너진 처절하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신다고요.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아신다고요. 우리가 이 자은교를 지키기도 얼마나 힘들고 애쓰는지 아신다고요. 근데 그런 공감을 하나님이 예수님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도, 목사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도 아버지는 하신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의 실현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여러분의 편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보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공감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현재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감을 받고 있습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자그마한 공감을 해주기를 예수님 원하셨어요.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그 3년의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 향해서 뭐하냐? 새로운 꿈을 또 꾸십니다. 우리 앞에 많은 이런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들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는 그 밋밋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라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저 어둠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가기를 우리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냐 안 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냐 만들어졌냐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대단한 사람.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인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나를 다 손가락질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편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임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은 작게 하십고 누구의 위로받으셔야 돼요? 아버지에게 위로받으십시오. 아버지에게. 제가 전화 많이 못하더라도 저는 그런 성향이니까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에게 더 많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 오늘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를 그렇게 위로하고 공감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 그럼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공감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의 시간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